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년째 되던 해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중풍병자도 고치셨죠.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또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면 안 된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면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떡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랐어요? 아니면 다 도망갔어요? 왜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게 되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아야 된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셨어요?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서 주무셔요? 배 위에서 주무시잖아요. 배 위, 가판 위에서 베개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서 내가 내 아버지를 잘 섬기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은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순환과 고난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 잘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의 대속물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길이, 그것을 이루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꼭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라고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 생각의 차이가,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 높은 데 계셔가지고 그 생각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 길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은혜의 방법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들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으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18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에게 짓눌리고 억압을 당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를 들어가셔요?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 며칠을 계셔요? 3일 동안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정도가 되게 되면 육체가 썩는다, 안 썩는다? 썩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결국은 뭐냐면 부패로 인하여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때에 달걀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극히 경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계란은 그 안에 생명이 이미 싹틈으로 인하여 깨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활을 가르쳐 주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는 에그 헌팅을 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달걀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은혜는 완전히 썩어 있는 그곳에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와 같은 은혜와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론은 뭐 방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졸개가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마귀를 조롱하고 사망을 조롱하잖아요.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다.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였던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하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가서 장사를 못 지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리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은 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당당히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요.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 앞에 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외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는 뭐부터 한다고요? 세상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주기도문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먼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제 그의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유업으로 받은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에게 물으셔야 된다고, 뜻을 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그의 아들로 세웠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에 우리의 세 끼가 필요하잖아요. 예,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구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들어주셔야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광을 누가 나타나야 되고 누가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제 제자들과 엘파소 열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엘파소 열문 장로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와 권세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영광이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드릴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마귀를 만나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보고 무서워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예, 벌벌 떨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죠?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너희가 머무를 집이 없고 떠돌아다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우리는 성격이 까다로워서 베개만 바뀌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어떻게 해요? 풍랑이 치고 바닷물이 배 위로 넘어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으로 인하여 잘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